야, 행복한 숙주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근데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는지. 사람에게 이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이 기생충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이 기생충처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기생충처럼 쑥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인류의 이 기생충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람한테 이 죄가 쑥 들어와 버려요. 죄가 쫙 주입이 된 거야. 아까 기생따개비가 자기 세포 물질을 스파이더 크랩한테다 쫙 주사를 해가지고 스파이더 크랩이 기생따개비의 일부 하수인이 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가장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죠? 돼지는 지옥 안 가요. 예? 돼지, 개, 돼지 이런 거, 닭 이런 거, 치킨 이런 건요, 지옥 안 가요. 돼지는 돼지답게 사니까, 개는 개답게 사니까, 닭은 치킨은 치킨답게 살다가 치킨 되는 거야, 그냥.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뭐든지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니까 잠깐 우리 교동문 오늘 읽었잖아요. 교동문 참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다고. 예? 우리 교동문 읽었죠? 잠깐 사는 동안에 내 중심으로 살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밀고 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잠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뭐 하면? 죄가 들어오면.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했답니다. 썩었다고요. 썩었다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는 행동에 썩어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다 더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조직, 어떤 사회, 그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뭐 동아리, 이거 분위기 끝내줍니다. 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부패하니까.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짧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두 번째,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뭐예요? 그 주인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죄라고요. 죄. 스파이더 크랩이 기생따개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근데 지가 그렇게 하는 거 모르잖아. 행복해. 그런 것처럼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생을 죽인 동생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동생이 너무 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를 져보세요. 눈치 본다고 벌써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세상 눈치를 살피고 풍조 따라 살라고 그러고요. 어디를 줄 서야지 더 잘 나가는 삶일까 이렇게 눈치를 살살 봅니다. 응?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응? 생육 번설 충만 정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이미 죄가 딱 주입이 돼 놓으니까 그딴 거 다 몰라. 제껴버리잖아요. 누구를? 동생을.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동생을 확 제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삶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숙주가 돼버려요. 죄의 숙주. 그 안에서 죄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버립니다. 그 숙주를. 그래서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숙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죄의 유충들이 그냥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비를 따라서 죄가 조직화되고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도 죄가 번져버리고 수직적으로도 내 다음 때로 계속 죄가 대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있다가 머문 자리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나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이 사람은 죄의 숙주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는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본인이 모르니까. 행복한 숙주의 상태로 놔둬버리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유일한 길을 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과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의의 열매들이 쫙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들이 쫙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무섭고도 더러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